우리는 매년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2017년도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주일날 당회장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한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하셨고 또 은혜 받기도 하셨고, 저 청년이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어야 될 텐데 하는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처음에 그런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청년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청년을 살려주셨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떨어질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 그 짧은 시간에서도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청년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또 암송하고 있는 말씀과 같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부활절을 보내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부활절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 것을 우리는 먼저 고백하고 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만약 부활하시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며 너희가 믿고 있는 것도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서 내가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것으로만 끝난다라면 우리는 아직까지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신 것 같이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시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많은 이들은 아직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냐라고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는 사람들을 가끔씩 만나곤 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셨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성취되었으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한 500여 명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는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손에 그 못자국 난 그 자리에 내 손을 넣어야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야 내가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너가 어찌 내가 말한 것을 믿지 못하느냐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손을 넣어 보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손을 넣고 내가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
당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있어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주님, 오늘 하루도 나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날을 내가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넉넉히 담대히 내게 다가오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지금 어렵지만 문제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죄악 가운데 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내게 일어난 일이 너무 커 보이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이겨낼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성취하여 주셨고 부활하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근심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어두움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루의 삶이 그러한 믿음의 순간들 가운데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때에 우리가 부활의 이 모든 말씀들을 전하는, 또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을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셨던 그 고난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에 죄사함을 받은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였기에 이 모든 일들에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서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와 가지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 바로 달라지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았을 때에는 아직도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을 때에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고 그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기쁨에 늘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먼저 그 은혜들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청년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말을 누구보다도 우리는 그 사진 한 장을 통하여서도 도전받게 하고 또 은혜 받고 또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저런 도우심을 간구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늘 그러한 은혜들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우리는 감히 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입술이 먼저 주님의 그 은혜들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들로 차고 넘쳐나야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삶의 복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움이며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주일날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은혜이며 가장 큰 은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없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오늘도 누구를 바라봐야 되나, 오늘도 누구에게 우리의 도움을 구해야 되나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받고 또한 새로운 삶을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겪게 될 것이며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의 삶은 확연하게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의 삶과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그 삶이 어떠한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사람을 의지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고 방법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부활의 그 주님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부활을 예루살렘에서 모든 민족에게 이르기까지 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각 가정에서, 또 우리의 각 믿지 않는 이웃들이나 또 친척들, 그리고 내가 거하고 있는 직장에서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할 수 있고 내가 담대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을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나의 입술로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읽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서 이미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우리가 무지하여 제약된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미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그 일이 신약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시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을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이미 그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이 단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가 구하고 찾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것이 가장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며 가장 기쁜 일임을 내가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며 그 증거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일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혼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그 부활의 사건과 또한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주님께만 회개하고 나아가야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건져짐을 얻고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통하여서 그것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그 명령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잘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사오니 내가 이제는 이 은혜들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달라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달라라고, 우리 직장을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겠사오니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담대히 넉넉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또 나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그 은혜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전하는 데 다 그 시간이 부족하여서 더 전해야 되는데 다 못 전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